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감사하고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꼭 하려면은 내가 떠난 다음에 하지. 사람 뒤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사택을 이사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살고 나서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아주 소리에 무지하게 민감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시계를 맞춰 놓으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무척 소중한 물건을 제가 처분했습니다. 몇 가지를. 전축입니다. 전축. 앰프와 스피커. 그리고 제가 한 20살 때부터 한 장 한 장 모은 LP판 한 300장. 지방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제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 스피커가 이제 보통 3웨이라 그러죠. 그 우퍼가 12인치짜리예요. 그러니까 우퍼가 한 30cm가 넘는 그렇게 있고 이제 얼마나 물론 이제 60년대 겁니다. 60년대 건데 뭐 고급 스피커는 아닙니다. 근데 저음을 얼마나 힘차게 울려주는 소리를 내주는지, 앰프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우퍼가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제 힘차게 힘을 그 파워를 공급해 주는데, 교향곡 같은 음악을 진짜 볼륨을 조금 크게 해놓고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컨트라베이스에서 제일 높은 음을 내는 그 피콜로까지 아주 전 영역의 악기들을 아주 힘차게 연주하는 그 음악의 그 볼륨감을 느끼는데 더없이 제 입장으로는 참 뭐 이것으로 이제 족하게 만족하는 그런 앰프와 스피커인데, 제 집에서는 이걸 틀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축판, 그 LP판들, 젊은 시절에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거 받으면 청계천 나가서 이제 골라서 한 장, 두 장씩. 근데 그 판 한 장 한 장의 그 선율에 제 젊은 날의 그 서정이 그대로 담겨 있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그것을 그 LP판 300장 정도면 되게 무겁고 부피가 크거든요. 세 방을 살면서 그거는 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를 딱 가면 뭐 짐도 많은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다 놓는 게 이걸 제일 넣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연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짐을 옮기는데 집사람은 그게 항상 불만이었죠. 조카한테 그걸 이제 주면서 야, 한 가지만 약속하자.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뭐 조그만 트레일러에서도 살면 이거 도로 줘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무겁고 부피 나가는 그 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30년이 넘게 아주 자식처럼 끼고 살았던 그 LP판이며 뭐 앰프, 턴테이블, 뭐 스피커가 한 1m가 더 됐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조카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크고 무거운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 안에 CD, 그것도 이제 프랙 파일이라고 원음 무손실 파일인데 거의 CD 음을 그대로 재생해주는 CD가 지금 제 요 핸드폰 안에 한 400장이 들어 있습니다. 400장이 들어 있고, 뭐 이걸 MP3 파일로 하면은 뭐 그 10배가 그러니까 한 1000장 정도, 이 옛날에 CD 1000장 정도를 요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얼마나 이 성능이 좋아졌는지 헤드폰을 이제 연결해서 쓰면은 소리가 꽤 들을만 합니다. 정말 그 옛날에 그냥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많은 것이 여기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능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폰만 있으면은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음악을 즐기는데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엔 또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딱 켜고 들으면 엔진 소리 안 듣고 음악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제품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이게 MP3든지 뭐 모든 파일들이 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거거든요. CD가 이제 이게 처음이죠. CD는 아날로그를 0, 1, 요 두 숫자 신호로 다 그걸 바꿔서 CD에다가 요만한 CD 한 장 했는데, MP3 파일은 그걸 고음대와 저음대를 갖다가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CD 파일보다 훨씬 작은 용량으로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MP3 파일이면 CD, 뭐 옛날에 LP판 2000장, 3000장의 분량을 요 핸드폰에다 다 넣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편리해서는 좋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방식의 앰프나 스피커가 전하는 소리만큼 그 소리의 원음에 원래 그 연주의 그 질감과 볼륨감을 다 토해내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것이 이 디지털 신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즉 기품이 없어요. 소리에 깊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느낄 줄 알면 이 MP3 파일 음악을 잘 못 듣습니다. 편리할 때 많이 듣지만 근데 이런 경향이 그 편리한 면에 있어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지만 그 기품과 그 아주 그 질감 좋은 그 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적인 분야라든가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영역인 영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승만 목사님도 그곳에서 공부했던 그 콜롬비아 세미나리 그 도서관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장서들이 있고 정말 원하는 모든 책들이 거기 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공부하던 때에 그 도서관을 증개축을 해서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전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편지인가 하여튼 뭘로 그 전 목사님이 거기서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최신식 설비를 갖춘 그 도서관에 컴퓨터는 486 펜티엄급 컴퓨터에다가 모니터도 그 있죠. 브라운관 모니터가 딱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뭐 검색하면은 치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이메일 하나. 그러면서 그 옆에 요만한 편말에 쪽지에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지적, 정신적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 글은 요거 분명히 브루그만이 한 말이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제 은사인 그분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언서를 하려 했더니 시를 아냐고.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의 방에 딱 가면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타이프, 구닥다리 타이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타이프로 원고를 씁니까? 그럼 왜 컴퓨터를 안 쓰냐? 그랬더니 바로 요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나는 아직 컴퓨터가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 요 말을 했는데, 그 분명히 그 브루그만이 한 말일 거다.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분은 뭘 쓰면 하얀 종이에다 뭐 편지를 써도 막 갈겨 쓰는데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분 그 맞은편에 비서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이거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분이 다 이제 읽어주면 아하. 근데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는 안 했지만 이거 개발 세발인데 글씨가 이걸 다 알아보냐 그랬더니 이 양반하고 15년을 같이 있어서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을 혹시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분이 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미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갖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책 한 권 낼 때 한 300권 정도의 책을 그거 관련된 미리 다 읽고 그리고 준비하고 책 한 권을 쓰는데 엄청난 미래학자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생물학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면은 엄청난 이제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이제 AI 시대거든요. 이제 그렇게 현대 과학과 이것이 이렇게 나갈 때 앞으로 어떤 사회가 전개될 거냐에 대해서 수많은 명절을 쓴 이 미래학자, 이 사람도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가 원고를 쓸 때는 컴퓨터로 쓰지 않고 꼭 하얀 종이에 만년필로 원고를 쓴대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 미래학의 세계적인 선구자인데 어떻게 아직도 원고를 쓰는데 컴퓨터를 안 쓰냐? 하얀 종이에 만년필로 사각사각사각 이 소리를 들으면서 글씨를 쓸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문장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이 방식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최첨단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원고를 쓸 때는 뭐라고요? 아날로그 시대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와 그런 방식으로 접한 정보들이 인간의 그 지적인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전통적인 방법인 아날로그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독서와 생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지적인 자산을 소화해내는 거죠. 내 것으로 이런 이 도서관적인 방법보다 오늘날의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빠르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이런 지적 자산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배, 100배 동감합니다. 컴퓨터 세대인 요즘 청년들, 중고생들을 보면 말하는 데 있어서나 사고에 라직이라고 하죠. 이 논리라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적인 정보를 쇼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빠르지만, 우리가 이걸 검색한다 그러죠. 그렇죠? 누구보다 빠르지만 그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식으로 체계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정답을 정확하게 답한 청년에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컴퓨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꿰차는 내 지적 사고의 그 흐름, 논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피상적인 정보의 축적만으로는 지식 습득은 단답식의 문제 풀이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접해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하며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적, 정신적, 사고 능력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남다른 고민,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근원에서부터 생각해보고 그리고 분석해보고 이러한 시간들이 지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발전시켜주는데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기품이 없는 것, 기품. 그것이 요즘 지성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늦둥이, 자기 언니하고 한 10년 차이인데 늦둥이가 올해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썩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는 공부에 은사가 없으니까 아빠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야, 죄송합니다. 제 딸 얘야, 그냥 대학에 역사학과나 국문과나 철학과를 가라. 그래가지고 학사 경고마저도 좋고 5년 만에 졸업을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해. 아빠가 딱 책 리스트를 갖다가 200권을 갖다가 선정해 줄 테니까 4년 동안 그냥 이 책만 읽어. 이 책만. 예.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제가 한다 그러면 이제 철학, 역사,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인문학 책이죠. 인문학. 그냥 이거 한 200권만 대학 4년 동안 설렁설렁 읽고 졸업해도 됐어, 오케이. 그때 가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 그때 가서 이제 네 길을 생각하면 그땐 대학원 가서 공부해. 야, 요즘엔 대학원
가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해도 대학원은 들어간대더라. 그랬더니 애가 많이 쳐다보면서 아빠는 아직도 나를 몰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책 읽는 건 거 몰라? 제가 속으로 요년아 그걸 아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그거 무모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AI 시대가 와요. 얘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그때는 많은 직업이 지금 생각하는 많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뭐 법률가, 변호사, 의사 태반이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학습을 하는 이 AI 로봇은 하루 24시간을 쉼 없이 1년 365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 혼자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축적된 기술로 이 의학 서적이 되게 두껍잖아요. 100만 권 정도를 습득할 수 있대요. 1년 이내에. 근데 그건 습득하는 게 아니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그렇게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그거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뚱딴지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환영받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해 주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 자, 어쨌든요. 이렇게 지적인 정신적 논리의 그 깊은 흐름을 상실하고 그냥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급한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하는 추세가 오늘날의 문화 현상인데,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지나서 앞으로 이제 정보통신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또 그 후입니다. 오늘의 세대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도 요즘 이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기품이 없어요. 기품이. 신앙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신앙의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대안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정말 참 경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얕은 생각들, 하여튼 감각적인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에만 너무 신앙도 너무 거기에 천착한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생각의 하나님, 3,000년, 4,000년의 세월을 한 손에 한결같은 눈으로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인간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3,000년, 4,000년 전의 사건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오늘 현재로 있고 또 앞으로 3,000년, 4,000년 후에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 그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시편 90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고 그것은 정확히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천년 만년이 다 오늘 현재로서 한 손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3, 4천 년, 수만 년을 한순간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해, 인간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경박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도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너무나 얕지요, 얕아.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을 인간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의 그 크고 큰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얕고 경박한 귀를 가지고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 제가 이게 발음이 안 좋죠, 그렇죠?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 참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노블이라는 뜻이 아니고 데프트죠. 기품은 기품을 부른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요 한 문장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롤랑 조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미션. 여기 한 15년 됐나요? 근데 그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제작한 영화입니다. 거기 영화가 그 오프닝 첫 장면이 쫙 나올 때 나오는 폭포가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이 세 나라, 파라과이, 이 세 나라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란 말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면요, 가브리엘의 오보에는요,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노래는요, 아닌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요거는 아시죠? 그게 그 영화에 나오는 OST거든요. 주제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장면 이구아수 폭포의 그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저기 준비되셨나요? 예, 들려주세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이게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들어보시죠. 불 다시 펴주시고 음악은 잔잔하게 깔아주시고 분위기 있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예수의 신부가 저 폭포 위에 있는 아라님이라는 그 원주민이에요. 그들을 선교사가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잡아가지고 저렇게 나무에다가, 그래도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과수 폭포를 보면 정말 장대한 폭포인데 그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깊은 파임, 큰 울림의 소리, 집채보다도 더 큰 물보라. 그리고 그 물들이 섞여서 흘러가는 그 혼돈, 그 거친 흐름들, 이 모든 것을 이 시인도 그 어느 폭포를 보고 한마디로 그는 깊음은 깊음을 부른다고 오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깊음.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장대한 폭포의 떨어짐과 흐름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거칠게 몰고 가는 그 시련들, 폭포 아래의 그 물보라처럼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아픔들, 천길 만길의 폭포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삶의 그 벼랑 끝의 위기들, 절박함, 그 폭포 같은 삶이,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파놓은 그 시면을 알 수 없는 고독, 외로움, 그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알지 모르는, 목에까지 차오른 그 혼돈의 거친 파도, 우리가 이 폭포의 그 깊음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삶의 깊음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 이런 깊음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묻고 삶의 길을 묻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간절히 부르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 이런 깊음이 하나님의 깊음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시편 이 150편들은 6개의 대제국의 시대, 역사를 거친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고 세계의 제국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게 뭐요?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분할되어서 통치하던 이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또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인도까지 점령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게 바로 로마죠. 시편은 세월로 보자면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간 1800년을 거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서구와 아프리카, 중동 문화에 이 6개 제국을 거치면서 온갖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제국이 점령을 하면 법령 질서, 경제 질서에서부터 군사력에서 문화가, 가치가 다 바뀝니다. 지배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그런 다양한 문화, 가치관, 그 현실들을, 다양한 이데올로기죠. 지배 체제의 정신들을 이스라엘은 온 역사로 겪으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나라가 망한 후에, 왜요? 자신이 제사장이었는데 예배를 이끌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성전이 파괴된 거거든요. 같은 시편 말씀이라도 이런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시편 몇 편인 것 같지만 100년 전의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500년 전의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또 이 노래를, 가사는 똑같을지라도 멜로디를 달리하고 마음을 달리하면서 질문을 새롭게 하면서 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입니다. 끝없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을 거쳐가면서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에게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물었던 노래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음을 깨닫고 저 이과수 폭포보다도 더 우렁차고 더 깊고 더 장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시편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 울려와야 합니다. 바로 내가 읽는 지금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2700년 전의 사람이 불렀고 그것을 27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삶을 상실한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또 부르며, 오늘 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비웃어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니?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길래 니네 하나님 믿는 니들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온갖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래도 너는 그 하나님 믿니? 하고 조롱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깊은 울림의 그 혼돈의 깊음 속에 있는 우리 영혼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은 묻습니다. 또 다시 우리 안에서 또 울리는 얘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지금은 목이 차도록 숨을 헐떡거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또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쁨의 대화가 끝나고 목마른 삶의 헐떡거림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던 날도, 가슴이 미어지고 괴로움에 짓눌려 삶의 통증이 내 뼈를 부수는 것처럼 아팠던 날들도 지난 후 내 영혼이 맑고 잔잔한 햇살 가운데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겪기 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같을 수가 없겠죠. 삶의 기품이 불러낸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맑은 가락,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깊은 울림, 그러한 기품들이 또 다른 기품들을 불러내는 삶의 과정들, 신앙의 여정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시편에는 유난히 고난을 주제로 한 시들이 많다고요. 약 43%가 시편 중에 3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주제로 하고 또 고난을 다 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가 많은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극한 삶의 고난으로 내모시는가?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고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고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 고난, 삶의 이런저런 다양한 아픔들, 왜 이것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왜 사방에 이렇게 흩갈려 있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가장 극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고난을 모르고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 대한 이해, 죄악이 어떻게 선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들 곁에 찾아오는지, 사탄의 그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모르고 금요일이 없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없이, 그거는 빼고 부활만 우리가 삶에서 부활의 영광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의 신비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뺀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죠. 고난을 모르고 인간 사회의 이 구조적인 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들의 교만과 거짓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본래적인 우리 안에 아주 뼛속 깊이 내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며, 고난을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고통,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기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자. 그랬더니 또요. 너무너무 그게 마음 아프셔서 다시는 인간들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쓸어버리진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시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하셨는가. 하나님도 얼마나 고뇌하시는가. 이럴까 저럴까. 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고민 안 하시게 생겼나? 저렇게 어렵다고 아프다고 저렇게 우는데 다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항상 잘해주고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시간 있고 건강하면 뭐해요? 또 죄짓고 하나님 등지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파하니까 달라 하니까 주고는 싶지만 주면 또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래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도 일단 뭐 더 아프더라도 일단 먹어보고 가져보고 써보고 그리고 죽을 때는 차라리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 걸.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팔복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자들의 거다.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더 뭐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줘보세요. 일단 줘보시면 절대 하나님 배신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셨나?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주지도 못하시고 또 없어서 저렇게 애통하는 거 보면 하나님 뭐야? 마음 아프시고 늘 고뇌하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십니다. 아픔을 느끼십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막 불평을 하거든요. 너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따지냐? 나는 내 백성을 버렸다. 그러면서 가라. 내가 저 사막 아무도 없는 곳에 굴을 파고 거기서 내가 실컷 울도록 내 눈물이 다 마르도록 나 가련다. 나 가고 싶다. 하나님도 외출하고 싶으대. 가출하고 싶으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그래요. 삶을 살면서 50 넘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아픔은, 슬픔은, 이런저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그 아픔이 승화되면, 아픔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 여러분 고결한 인격의 성품의 결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정말 아름다운 무늬가 돼요. 인격의 무늬가 돼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 아프죠. 나무가 아프죠. 그래서 아픔을 치유하려고 스스로 뭐를 냅니까? 진액을 내요. 소나무로 얘기하면 그게 송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송진을 내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옹이가, 단단한 옹이가 생겨요. 그게 스스로 소나무가 아픔을 치유하니라고. 그리고서는 나무가 계속 커지면서 그 옹이를
자기 나무 속에 품죠. 그리고서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가서 나무를 켜보면은 옹이가 나무 결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품고서 믿음으로 녹여낸 사람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고 인격도 훌륭해지면서 고결한 신앙을 낳습니다. 품이 있는 믿음의 결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보든지 눈을 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뭐 좀 세월이 가면 연륜이 좀 깊어지면서 신앙의 노래가 깊이 익어가고 삶의 눈길도 더 그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내 인격의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뭐 그런 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살 때 부르던 노래나 20살 때 부르던 노래나 나이 50이 돼서 나이 70이 돼서 그리고 죽기 전 꼬부라져서도 부르는 노래가 똑같아요. 매일 그 타령이에요. 삶의 관심은 10살 때나 30살 때나 애엄마가 돼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나 여전히 천박하고 삶의 시선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천착하고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주기도문처럼 할아버지가 하던 기도문 그대로 받아서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기도문 그대로 받아서 손자가 하고 제가 올해 만 62년을 더 살았습니다. 올해로 지금 나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밥 먹은 지가 하여튼 만 57년이 됐거든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5살짜리 눈에서부터 교회를 보면서 내 앞에 저보다 앞에 가신 분들의 60년을 한 50년을 50년 이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 교회에서 살아온 인생이 50년, 둘이 합치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5살 때부터 10살, 20살을 거치면서 저 2조 말 일제시대를 거쳐서 신앙을 지켜온 어른들도 봤고 노인들도 봤고 나보다 한 세대 앞선 분들도 봤고 그리고 제가 직접 교회를 58년을 다니면서 제 자신이 직접 겪은 것도 봤고 그러니까 한 100년 3세대 이상을 갖다가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데 그 손자와 증손자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 아비도 하고 그 손자도 하고 그 증손자도 하고 그 할아버지가 고결하면 그 아들도 그 고결함을 배워서 더 고결해지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발전이 안 돼요. 할머니도 매일 밥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도 할머니보다 10배는 더 살면서 밥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손자는 100배 이상 잘 살아요.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GNP가 50불이에요. 1인당 전후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3만 불 돌파했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몇 배를 지금 잘 사는 거예요. 3만 나누기 빨리 50 해보세요. 600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할머니들보다 6.25를 거친 자유시장 세대보다 국제시장 세대인가요? 예. 피난민 세대보다 우리 600배 지금 더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산술적인 저거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린 더 행복합니까? 그런데 600배 더 살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지 새끼들처럼 하나님한테 달래기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세대, 4세대를 살면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천박한 거죠. 얕음은 얕음을 부르고 기품은 기품을 부릅니다. 어제 부르던 노래와 오늘의 노래가 틀려야 하고 어제 부르던 찬양과 오늘 부르는 찬양의 그 그윽함이 틀리고 어제 하던 기도와 오늘 하던 기도의 그 토해내는 그 영혼의 기품이 틀리고 울림이 다른 신앙은 뭐요? 끝없이 뭐요?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온몸의 전율로 느끼는 이 신앙의 기쁨. 그래서 기쁨은 더 기쁨을, 다양한 기쁨들을 불러내면서 인격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에서 연륜이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은 것은 정말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분들이 80이 되셨건 90이 되셨건 은퇴를 하셨건 왜요?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어른.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뵙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 예수님이 저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그 얼굴만 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머니 같은 어른. 이분들이 말은 없어도 저 젊은 것들이 사느라고 얼마나 애통하고 고생들 하나. 그 젊은 것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에 안고서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새벽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는 이미 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교회의 어른들, 이런 어른들이 교회 구석구석 사방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교회, 참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교회. 대연교회가 올해로 창립 112년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12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창립 연도가 1907년이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일제에 의해서 이조가 망하기 3년 전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부터 시작해서 일제 30년의 그런 아주 악랄한 나라 수탈을 당했고 억압을 당했고 또 8.15 1945년 광복, 구리의 좌우익 논쟁, 그리고 6.25 전쟁. 이 또 부산하면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이 또 많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밀면이 그게 냉면 흉내낸 거라는 걸
우리 전 목사한테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 조카도 부산이 고향이고 그런데 야,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데 돼지국밥이요. 야, 내가 그 부산 가서 돼지국밥 먹으면 순댓국밥 맛도 못한데 돼지국밥 왜 거기는 순댓국을 안 하고 돼지국밥이지? 그랬더니 또 그게 옛날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 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삶아 먹던 그것이 돼지국밥의 기원이라고. 다 우리 아픔의 역사를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군사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우리 근현대사가 교회의 이야기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112년 역사의 대형교회 아닙니까? 이 대형교회의 이런 기품을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품, 시편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기품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살아 숨쉬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천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안타까운 현실, 천박함을 탓하고 비판하는 소리들은 어디 가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천박함이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진정한 기품 있는, 이때는 기품이 아니고 노블한 겁니다. 기품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천박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인데, 바로 대형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기품을 아는, 그래서 이 교회가 온몸으로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기품을 연주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주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아멘 해서 이제 끝이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유해 봅니다. 하나님은 바이올린, 혹은 첼로 연주자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손에 쥐어진 악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멋지게 하나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을 연주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온갖 선율도 아름답지만 포르테시모부터 피아니시모까지 그냥 그 음의 세고 여림이 그냥 폭포와 같고, 템포도 아주 느린 것부터 시작해서 비바체로 그냥 빨리 연주하는 것부터 정말 그래서 명연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들었는데 쫙 했더니 깽 하면서 깽깽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연주를 하려도 왜요? 울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연주를 네가 사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근데 악기가 3분만 하면 줄이 늘어지고 끊어지고 찡찡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곡을 준비하셔서 연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콘체르토 협주곡이잖아요.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협연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라면 우리가 악기입니다. 또 교회는, 여기는 첼로 파트도 있고, 여기 바이올린 파트도 있고, 저기 목관 악기도 있고, 또 저기서는 보컬도 있고,
성악학 이런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의 연주에 의해서 성령의 연주에 의해서 아름답게 연주를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다 몰려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낑깽이 소리를 내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곡을 연주하시려고 계획하면 딱 떠오르는 연주자가 있잖아요. 이 곡은 누가 제일 잘한다. 항상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기가 대연교회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